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분명하죠.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어떤 지파가 땅을 몇 평을 분양받았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이것이 항상 드려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겁이 나죠. 여호수아가 쫄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 모세가 죽었어요. 항상 모세 그늘 밑에 있었는데 그 그늘이 사라지고 자기가 그늘이 되려고 하니까 부담이 좀 컸겠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세다는 놈들만 좀 모아놨던 것 같아요. 원래 좋은 땅은 센 놈들이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을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네 마음 잘한다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게 만약에 교훈의 말씀이면 한 번 정도만 했을 텐데,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이거는 여호수아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가졌던 자원이 무기가 낙후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무기를 손봐 주시질 않았습니다. 대단한 무기도 쥐어주지 않았어요. 일당백의 어떤 지략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실 율법책, 율법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대개 형통과는 반대가 됩니다. 율법책의 정수인, 율법의 정수인 10계명만 해도 그렇죠. 10계명에는 하지 말라. 율법에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막히는 거예요. 하지 마는 것이죠. 멈추는 거예요. 금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좀 힘들어하죠. 금지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다. 인간들하고는 잘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막히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좌우로 못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 생일이 지나자마자 운전면허부터 따게 했습니다. 한 번에 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뭐 보행신호, 교차로 이런 단어들을 얘가 미국에서 자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기능시험 보게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운전학원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운전학원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죠. 누군가 이 악셀레터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저거 뭐 사고 날 정도로 그런 소리가 좀 났습니다. 경주용차에서 날 만큼 그렇게 큰 소리였습니다. 야, 저거 그냥 튀어나가면 큰일 나겠다. 걱정이 되죠. 우리 딸 분명히 처음 차 이제 모르는데 분명히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 헷갈려갖고 혼동이 돼갖고 당황하면 악셀에다 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자제하는 실수죠. 걱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딸이 어떻게 하는 거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시던 운전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브레이크라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을 사는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 형통의 길에 충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때로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나우로 가지 마. 이 길로만 가.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브레이크라도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가 어느 글을 썼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차는 가속 성능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좋아야 한다. 좋은 드라이버는 가속 페달보다 사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잘 밟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형통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아까도 나눴지만 참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굳이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곳이어서 그곳을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게 있어요. 그동안 눌렸던 것, 여행을 많이 가시려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신다고 하는데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갔을 때 에게 이런 소리가 솔직히 나왔어요. 요단강, 에게,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끓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지만 지리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더 어쩌면 더 좋은 곳일 수 있죠. 왜냐하면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호텔 서비스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서비스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호텔 서비스를 딱 해주셔갖고 주시는 것만 먹으면 됐었어요. 사실은 축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다 에게라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해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한데 서울 살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들하고 있으니까 밥을 그냥 대충 먹어도 아들하고 먹는 게 참 맛있고 어딜 가도 거기에 별거 아닌데도 아들하고 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만 따라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보여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누가 옆에서 돌발 질문을 해올 때도 이렇게 대처를 잘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께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 돌발 질문 뜨끈하게 대표놨습니다. 따뜻하게. 항상 뜨끈하더라고요. 예. 뜨끈합니다. 돌발 질문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부터. 저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할 때 칼 바르티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 가지 예수님을 표현해요. 역사적인 예수님, 기록된 예수님, 선포된 예수님.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전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따로 뭐 들릴 수도 있겠죠.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들 또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것도 충분하다. 성경 잘 읽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